빛담성에 오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욥기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일들을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욥기 1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11절부터 21절은 빌닷이 이야기하는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들은 본인이 저지른 이런 악행들로 인하여서 받게 될 보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발 뻗고 자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악인들에게는 이러한 심리적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의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악인이 부자였다고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굶주림. 부자였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있고 굶주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이요. 그의 살 같은 성한 곳이 없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살 같아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썩어 들어가며 팔다리를 다 파먹을 병에 걸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이어서 보게 되면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에서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믿고 살던 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게 되고 죽음의 왕, 죽음에 끌려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도 보게 되면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악인들의 소유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17절이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악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그를 부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이요.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내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19절이요.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를 뒤를 이을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악인들의 자손은 모두 없고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이요.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인들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겁에 질릴 정도로 그 악인의 결말은 처참하고 비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악한 집안,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악한 자의 결말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닷이 이야기하는 이 악인의 결말이 누구를 우리를 연상시키고 있죠? 누구의 결말과 누구의 지금 상황과 너무나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욥을 이야기하며 욥이 지금 처한 이 모든 것이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욥,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하는 비참한 욥, 성읍에서 쫓겨나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욥, 모든 소유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욥,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 칭찬받고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도 찾지도 않게 된 욥.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아내에게까지 버림받고 이제는 친했던 친구들에게마저 버림을 받게 된 욥. 10명의 자녀 모두가 한순간에
죽어버린 아무런 자손도 남아있지 않는 욥. 오늘 빌닷은 악인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욥의 욥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욥이 악인이며 그로 인해 이러한 결말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이러한 고백 굉장히 잔인하지 않나요?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이미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닷은 자신의 이러한 말에 확신을 가지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빌닷의 주장처럼 인간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은 그들의 죄 때문일까요? 물론 그들의 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볼 때 이것을 빌닷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건 예수님의 죄 때문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악인이어서 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욥기 1장과 2장을 살펴본 우리는 욥의 고난을 당한 이유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욥의 세 친구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닷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며 이 모든 것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이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도 너무나 쉽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함께 다가가서 함께 울고 그들의 주임을 함께 짊어주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곳에서 배우게 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잘 읽고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이웃에게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지체가 되어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아파하고 품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결코 심판자가 아니며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을 가지고 나의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